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19년간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교회 생일격인 창립 예배 바로 한 주 전에 주정부에서 건물 안에서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알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시대 기독교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가진 시간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흘러가는 관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간이 중심이 돼서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시간의 관념은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점은 바로 미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바라보는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가 반영되지만,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반영된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릴리 은혜교회가 19년이 흘렀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고 회상하고 추억에 잠기는 정도로 우리가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앞으로 다가올 20주년, 21주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것을 말씀하셔요. 주님은 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어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잘 지냈다, 고맙다, 잘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흘러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셔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분명히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날이 늘어나는 이 사망자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럽고 패닉되고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롭고 희망찬 미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의 염려를 덜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준비하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져야 하는 시각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런 새로운 비전과 길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발돋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있을 20주년, 30주년, 40주년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7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 배신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조금도 요동치지 않으시고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 흥분하면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모습 참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도를 닦으려고 하고 해탈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평안을 찾으려 하는 방법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그런 평안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주님이 한 번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즉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사실 믿는 가정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겪는 갈등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촌들, 친척들만 봐도요, 안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 시작하는 경우를 보면요, 믿기로 작정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즉 세상에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수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관점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평안을 얻을 목적으로 수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혹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주님의 속죄사역,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주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제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th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관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나의 죄를 바로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너무 편협하다고. 자기 종교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고 믿는 자녀들에게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명상, 단전 호흡, 여러 가지 자기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신적인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논리이죠. 그것에 대해서 존 맥거더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것을 무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그들 가운데 임할 진노와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신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의심, 두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이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 화평, 바로 평화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은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전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안은 주님이 계셔도 혹은 주님이 떠나셔도 제자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그런 평안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들에게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선물과 다른 이유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실 이 평안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간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잘 되는 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것은 자기들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더라면 주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이 늘 있고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 입장에서 내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27절과 28절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말씀에서 조금 나와서 14장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좀 줌아웃 시켜서 보면요, 주님께서 14장 가운데 유독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28절 중간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14장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저는 창립 1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 마귀가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아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견뎌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한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이 그 무게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해야 될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